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모두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었건만 저희의 믿음은 매일 매순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보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을 잃어버린 채 이웃을 미워하고 갈등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모른 채 방황하는 영혼을 보아도 우리의 분주한 삶 때문에, 때로는 무관심과 부끄러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중심을 굳게 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먼저 주신 말씀을 간절히 원합니다. 제 지난 주 동안 알고 모르고 죄를 범한 죄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뜻없이 예고드리며 더욱더 말씀을 진행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님의 마음을 충성되며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고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용서를 내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독문 26번 시편 50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6번 시편 50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가 되십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선포된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능력으로 행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케 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짓눌린 마음을 풀어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억눌린 마음을 자유롭게 하시옵고 우리들의 삐뚤어진 마음을 바르게 하시옵소서. 또한 악하고 완악한 마음이 바뀌어 먼저 용서하며 화평케 하시옵소서. 시기하며 분쟁하는 마음이 바뀌어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평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 비전을 감당할 믿음과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 평창교회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큰 쓰임을 받도록 준비케 하시옵고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각 기관에서 묵묵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시며 우리의 질고와 고통, 어려운 문제를 헤아리시며 나의 무거운 짐을 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매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놀랍고 변화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려올지라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며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놀라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필요한 손길이 되길 원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심령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게 하시고 약한 이웃에게 강함의 능력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온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이 시간에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5쪽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의 복된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근심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의 삶을 우리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앞서가시며 예배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허탄한 우리의 감정이나 다른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귀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임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고 귀한 축복의 역사로 가득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듣는 마음을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공부하는 모임 가운데 요즘은 이제 화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공부하는 모임 가운데 얼마 전에 경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듣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상담학을 공부할 때도 이 경청에 대한 부분들을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이번 경청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대부분들은 바로 이 경청의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의 깊게 또 마음을 다해서 들으면 이해가 되고 풀려질 수 있는 문제인데 주의 깊게 마음을 다해서 듣지 못하다 보니까 오해가 되고 불통이 되고 고통이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들 속에 적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럼 경청은 과연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경청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좀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듣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또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듣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적지 않은 경우에 잘못된 것을 듣고 있고 잘못된 방법으로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연예인이 한동안 활동을 쉬었을 때 자기에게 대해서 이런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만 병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소문이 날까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한동안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어느 누군가가 농담 삼아 그냥
왜 이렇게 그 사람 안 보여? 죽은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 옆을 지나가던 사람이 그것을 잘못 알아듣고서는 이제 그 소문들이 퍼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문이라는 게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려서 어디서 언제 죽었다라고 하는 거가 거의 확정적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되더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했다가 정말 어떤 분과 대화를 한 2시간 동안 나누는데 그 상대방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 사람 하는 얘기 거기에 집중해서 그 사람을 들어주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마음이 풀려서 다시금 소망이 생기고 살아갈 힘이 생겨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뭘 얘기하느냐? 듣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듣느냐 그리고 어떻게 듣느냐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한 절의 말씀이지만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좀 뭐 이상한 거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특이하다, 참 표현이 특별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왕이 돼서 수많은 백성들을 이제 보살펴야 되고 또 재판할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제게 그거 잘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 내가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잘 듣는 귀 내가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뭔가 의미가 담긴 표현입니다. 무슨 의미가 담긴 표현이냐면 그저 내가 육신의 귀로만 듣는 그 듣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듣는다는 게 저 멀리서 쏘곤쏘곤 하는 내용까지도 내가 들을 수 있는 잘 듣는 귀 그거 달라고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듣는 마음 그걸 내게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듣는 마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단순히 그냥 육신의 귀로 듣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르게 분별하도록 듣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경청을 공부하면서 언뜻 단순히 그저 듣는 것 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게 쉬운 것 같지만요 잘 듣는 거, 경청하는 거 그래서 잘 듣고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듣는 거에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하고 익숙하지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코로나를 비롯해서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여러 모든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이 적지 않은 경우에 듣는 마음이 부족해서 아니면 듣는 것이 잘못되어서 우리 속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듣는 마음을 구할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내가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구한 것도 내가 주겠지만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으로 가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에서 안타깝게도
듣지 않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듣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축복해 주셨는데 열왕기상 11장에 가니까 이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듣지 않는 마음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된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고, 서로 전쟁하고 죽이고 죽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으며, 이방 민족들의 침공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식민지 백성이 되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비극의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들어야 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의 말씀은 뭘로 시작되냐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다고 하는 거 어디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에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 이게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단 한 줄로 끝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설명하지 않아요.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뭡니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가 뭡니까? 선포한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포한 것은 부연 설명할 필요도 없는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거 믿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천지 창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 짤막한 문구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거 듣고 믿으면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이 성경에 약속한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거, 병든 자를 고치는 거,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그래서 그것이 내 사건이 되면 그건 일도 아니에요.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홍해 가르는 거 일이에요? 병든 자 고치는 거 일입니까? 죽었던 사람 살리는 거 일도 아닌 거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들려지고 그것이 내 사건이 되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내 앞에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제대로 들은 것, 그것이 듣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 좋은 거 하는 거지. 근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목자가 양을 이끌듯이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삶을 보살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나를 기름진 초원으로 또 맑은 물이 흐르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늘 소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게 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양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뭘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영생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몸이 병이 들어서 그 병원에 가도 진지하지 않습니까? 집중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아요? 100년도 안 되는 그 시간을 살면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데 영혼의 시간을 다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영혼 병든 거죠.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창조는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만든 것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창조, 그냥 물건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창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흐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역사와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호흡을 맞추며 어떻게 내가 복된 길로 갈 수 있을까? 그 답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복된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갈 수 있을까?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어디서 답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 보내신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곳곳에 다 나와 있어요. 때로는 가슴 절절한 사랑으로, 때로는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는 사랑으로, 때로는 진노하시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사랑이 듬뿍 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로 제발 좀 오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며 야단치시며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성경은 온통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두려움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심판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길 수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죄와 사단의 악한 꾀에 소망을 잃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문제와 어려움과 두려움 때문에 소망을 상실하고 있어요.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승리의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너희들이 광야 같은 거친 세상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지만 회개해 돌아와 믿어.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너희 가운데 임할 거야. 그 약속을 선포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들려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온전하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삶의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것을 갖다가 그걸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려고 하고 세상의 것들을 갖다가 세상을 움직이는 그 모습들을 이해하려고 하니 그게 되겠어요? 세상의 것들 길어봤자 100년 지나면 이거 분명해 라고 했던 것도요 다 바뀌어집니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려요. 이거 확실해 라고 했던 것도 200년 지나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게 세상의 것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게 일어나는 일들, 이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니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걸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우리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과 역사의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우리의 감정만을 만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도 받고 또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분명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내가 예배 받으면서 위로만 받고 싶어, 위로받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위로에 중독되는 거예요. 내 감정의 만족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성검처럼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혼과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단순한 우리의 감정의 만족만이 아니에요. 위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걸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거룩한 열정을 일으키시기도 만들고 또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거룩한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함으로 단지 우리의 귀를 즐겁게 만드는 것, 그런 감정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한 변화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에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의 말기부터 점점 패망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에서 그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됐을 때 이스라엘은 패망의 길, 내리막길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시작점은 어느 때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외교 정책을요, 다른 나라 공주를 자기의 후궁으로 드리는 걸로 외교 정책을 한 거예요. 딸이 거기가 있으니 공격해 들어올 수 없죠.
쳐들어올 수도 없잖아요. 사돈지간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백 명의 후궁을 거느리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공주만 온 게 아니에요. 그 공주를 뭐 이렇게 옆에서 돕고 하려고 수백 명의 사람이 딸려왔겠죠. 그 사람들만 왔나요? 아니죠. 그 공주가 그 나라에서 믿었던 이방신 우상들도 같이 덩달아 따라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이방신들을 향해서 제사할 수 있는 제단들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수백 개가. 그러니 여러분, 그 수백 개의 이방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려니 또 이 솔로몬 말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잃어버리고 나니까 사치와 향락에 젖어 들어가지고 엄청난 그런 사치, 그런 향락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백성들로부터 다 거둬들인 거 아니겠어요? 이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솔로몬을 찾아온 거예요. 아니, 르호보암을 찾아온 거예요.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세금 우리가 거둬들이는 거 조금만 좀 깎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 아버지 솔로몬은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때렸다면 나는 너희를 쇠채찍으로 때릴 거다. 뭔 말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보다 더 많이 거두어 드릴 거야 너희들한테. 그 얘기예요. 그 백성의 얘기를 듣지 않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치러요. 서로 다른 나라들 편에 서서 대리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방 민족에게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귀가 얇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경청의 의미는 뭐냐면 사실과 감정을 구분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감정에 휩쓸려서 사실을 왜곡해서 말하거나 또 사실을 왜곡해서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는 마가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리고에 거하시다가 이제 여리고를 지나 나가실 때 주님이 지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앞을 보지 못했던 거지 바디메오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뜯어 말리기도 하고 또 이것저것 복잡한 가운데서도 이 바디메오가 소리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일 먼저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가시던 길을 멈추어 서서 바디메오를 바라보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적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분주하게 가셔야 됐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하는 그 외침이 있자 주님께서는 가시던 그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가지려면 상대방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집중해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집중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기분 나쁜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악수하는데 나를 쳐다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손만 내미는 거죠. 나 무시하나?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기분 나쁜 거예요. 악수하면 나를 봐야 되는데 악수하면서 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 보면서 이렇게 악수하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지 않을 때 기분 나쁜 거죠.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회식을 갔는데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자고 그래서 회사 사람들이 다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당신은 노래를 잘 못해서 노래 부르는 게 싫어가지고 안 부르겠다고 그러는데 억지로 시켜갖고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는데
본인이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다 다음 노래 나는 뭐 할까 하고 책 찾고 서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문 열고 나가기도 하고 왜 노래를 시켰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해요? 집중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고요.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만 만든다고 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게 집중하지 않으려고 딴짓하면요, 설교하면서도 저는 마음이 상해요. 그 사람이 미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똑같죠. 그죠?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상대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세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요, 아시죠. 아시는데 그 바디메오의 마음, 그 마음의 소리를 끄집어내시기 위해 주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의 아픔이 뭔지,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뭔지 주님이 공감하시기에, 알고 계시기에 그 내면 깊숙한 곳에 바디메오 마음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시기 위해 주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내게 뭐 해주기 원하니? 상대방에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상대방 마음 깊숙한 곳에 가지고 있는 진짜 마음이 뭔지를 알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그런데 단지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그 바디메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눈만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에요. 바디메오의 삶의 차원을 이전과는 다르게 향상시키는 거예요. 더 나아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더 앞으로 가도록, 전진하도록,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더 타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공감만 하고 이해만 해주는 것은 상대방을 공감받는 것에, 이해받는 것에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더 나은 모습, 나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진짜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듣는 결론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랑 대화하고 나한테 이야기한 이후에 이전과는 다르게 더 나아진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진짜 제대로 듣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건 충고하고 말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오히려 역효과 나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을 보이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은 그에게 단지 눈만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구원의 길로 그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그 내면의 깊숙한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가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을 보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게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도 더 온전해지고 나도 살게 되고 상대방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 안에서 나오는,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곳에서 내 마음의 소리가 내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내 안에서 나에게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재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벨릭스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의 재판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듣는 순간 이 벨릭스 총독의 내면에서 뭔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4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복음에 대한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1차 재판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을 감옥으로 보내야 되는데 간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냐면, 야, 저 사람 잘 돌봐줘야 돼. 저 사람 어렵지 않게 불편한 거 없게 잘 돌봐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내면에서 뭔가 꿈틀이 되는 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 벨릭스 총독이 자기 부인을 데리고 따로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마저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벨릭스 총독이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긍정적인 두려움이에요. 나 그냥 이대로 안 되겠구나. 나 회개해야 돼. 내면에서 야, 너 돌이켜야 돼. 너 회개해야 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 내면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들리는 그 소리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 벨릭스 총독은 정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정치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 표 아니겠어요? 사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니까 내 내면에서는 야,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들려줘서 나 너 그대로 있으면 안 돼. 너 변화돼야 돼.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돼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현실의 이익 때문에, 현실의 눈에 보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사도 바울을 그냥 계속 감옥에 가두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와 비슷한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주님을 재판했던 본디오 빌라도예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주님을 잡아다가 이 사형 선고 내리라고 빌라도 앞에 데리고 왔는데 아무리 봐도 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죄를 못 찾겠어. 이 사람 풀어줘야 되겠어. 대신 바나바 잡아가라. 바나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예수를 십자가에. 그 소리가 점점 커져요. 밀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에이, 모르겠어. 예수 십자가에 잡아 죽으라고 그래. 내어주고 말아요. 자기 자신에서 들리는 내면의 소리를 무시한 겁니다. 외면한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도 고백을 했는데 사도신경에 보면 뭐라고 고백이 되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천 년 동안 복음이 들어가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고난을 준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사람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죽였어요? 유대인들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이 붙잡아 왔죠. 가룟 유다가 팔아버린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에서는 로마 병정들이 못 박아서 예수님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들리는 그 소리를 외면했던 본디오 빌라도는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고난을 준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사람으로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합니다. 마음의 내면의 소리. 그러나 그들은 그 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무턱대고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다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듣지 말아야 될 마음의 소리도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야지 하고 하는 그 내면의 소리, 그 마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 소리, 들어서는 안 되는 그 소리 듣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하나님을 속이자고 하는 그 마음의 소리, 들어서는 안 되는 그 소리 듣다가 망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려야겠다라고 하는 듣지 말아야 될 그 마음의 소리를 들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판자로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들어야 될 마음의 소리와 듣지 말아야 될 마음의 소리 구분해야 돼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 동의하시는 걸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일까?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위로가 오는 것일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칭찬이 임하는 것일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은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일까?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내게 유익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고, 아무리 내게 유익해도 내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찾아지지 않고, 아무리 내게 유익해도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지 않을 것 같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소리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내게 손해가 돼도, 내가 좀 힘들어도 그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거 하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거 하면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칭찬하실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면서 내게 주신 응답이라면 우리 그 마음의 소리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역사의 흐름들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복된 길, 그거 놓치지 않고 우리가 다 걸어갈 수가 있게 돼서 의의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듣는 마음,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듣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듣는 마음으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의 그 말을 온전히 듣고 바르게 이해하며 함께 서로 성장하는 귀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복된 길로 걷게 하여 주셔서 최후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는 귀한 기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새 주의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녀됨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필요에 따라 각기 아버지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희가 있기에 저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고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음을 저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정성을 다해 구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마음의 소원도 담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담았고 우리의 믿음도 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흠양하시는 산재물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넉넉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채워주실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의 손길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소망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땀 흘려 일하는 일터가 복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 하나하나 다 붙들어 주셔서 취업이 필요한 자녀들에게는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자녀들에게는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시험에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이 필요한 자녀들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관계가 온전함이 필요한 자녀들에게는 그 관계의 온전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뜻에 맞게 주님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우리가 교육자 보건주일로 지킵니다. 교육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드리신 교육자 보건주일 헌금은 평창지방 목회자 부부 건강검진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안내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오후 예배 사회는 강호성 권사님, 기도는 윤선아 권사님, 다음 주 오후 예배 사회와 기도는 박종숙 권사님이십니다. 또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임시기획위원회가 21일 수요일 새벽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새벽 예배 후 오전 5시 반에 목양실에서 21일 수요일에 임시기획위원회 있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반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21일 토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진행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불을 좀 꺼주실까요? 영상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영상 하나 광고 시간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성경 읽기. 성경 읽기 참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녹음하기. 해당되는 성경을 한 장씩 녹음하여 각 장의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로마서 1장 읽고 난 후에는 녹음 파일의 이름을 로마서 1장으로 저장합니다. 두 번째, 카톡 남기기. 성경 읽기에 신청하시면 단체 카톡방에 초대가 됩니다. 초대된 단체 카톡방에 녹음된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녹음 파일이 단체 카톡방에 업로드되면 다른 성도님들도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로마서를 원독하신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성경 읽기. 여러분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과 문의는 임요한 선교 목사님, 이상희 선교 부장님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6일서부터 31일까지는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우리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서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그 한 주간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는 취지예요.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5분 정도씩 이렇게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즘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있으니까 거기에 한 장씩 이제 녹음을 하셔서 파일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내가 그 녹음하면서 한 번 읽고 또 다른 분들이 녹음하신 것을 들으면서 뭐 2-3번 읽으면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또 한 번 읽을 때 다르고요. 또 2번, 3번 들을 때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그것만 녹음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셨던 느낌을 간단하게나마 같이 녹음해 주시면 이분은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았구나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녹음을 하고 녹음 파일을 어떻게 올리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일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저도 요즘 화상으로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화상으로 이제 성경 공부할 내용도 준비를 하면서 처음에는 줌 이거 어떻게 하지? 인터넷 유튜브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처음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해보면 또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교육자들이나 청년들 통해서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우리가 26일서부터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주간에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음성으로 고백하고 또 음성으로 듣는 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선교 목사님과 선교 부장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연의 남성교회 주간 동부연의 평신도 수련회가 10월 22일 목요일 속초 조양교회에서 있습니다. 인원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오늘까지 선교 목사님에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평창 어린이집 이사회가 25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시범속회 속회공과 교육이 수요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겠고요. 새가족 양육 사주과정 우리 송하윤 청년 수료해서 2부 9시 예배 때 수료식을 했습니다. 이번 주 재단미화는 이상훈 청년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우리 이상훈 청년과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